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설 명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방의 은총이 지금 여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삼국지 읽어보셨습니까? 그 소설에 보면 제가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임금에게 출사표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또 이제 이 출사표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명한 출사표가 있습니다. 이순신장. 그 출사표는 이제 그 군대가 전쟁에 출병할 때에 그 뜻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던 글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출사표가 유명합니다. 임진왜란 때에 거제 칠천도에서 조선 수군이 괴멸되고 난 후에 조정에서는 수군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함대가 없으니까. 이때 이순신 장군은 출사표를 왕에게 올립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이상합니다. 전선의 수가 절대 부족하지만 보잘것없는 신이 살아있는 한 감히 적은 조선의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라는 이를 근심하고 염려하는 참된 마음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신앙의 출사표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해방의 은총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니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이 선포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니 눈먼 자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니 억압받는 이들은 모두 풀려납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어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방의 은총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누는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어서 밝힙니다. 그럼 무엇이 하늘입니까? 하늘은 뭐죠?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넉넉한 마음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과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자유로운 신앙인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새롭고 친밀한 관계가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런 관계의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신앙인들의 관계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의 삶에서 펼쳐져야 합니다. 작은 곳에서 더 넓은 곳으로 한 개인에서 공동체와 사회로 펼쳐지는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곳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요단강에서 세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작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출사표가 걸립니다. 갈릴리와 나사렛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복음이 사회 정치의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구원과 복음은 지금까지 눈여겨보지 않던 사람들을 향합니다. 가난한 사람, 묶인 사람, 눈먼 사람, 억울한 사람을 부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 신앙의 은총은 사회와 정치의 해방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개인의 안녕과 희곡에만 갇힌 그런 원시 종교의 한계를 걸쳐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전체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한 우리 신앙도 이 사회와 공동체 전체 상황에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매주 헌금 중 일부를 따라갑니다.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이 일에 우리 교회에 양심이 있습니다. 또한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자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신앙인은 조금도 그렇죠.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 정치의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말씀을 우리 자신의 내면에도 깊이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불의를 보고 눈을 감지는 않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귀를 막고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근처에 억눌려 책임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여기서 벗어나려는 용기가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처지에 동행하며 해방의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은 분,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대를 나눈 우리 신앙인 역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며 세상의 해방의 은총을 선포하고 실천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 세상의 작은 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이 세상의 구원을 알리며 몸으로 살겠다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 신선언을 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가난한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시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자기 사명에 대한 이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일한다 선언합니다. 사람의 요구나 세상의 풍조, 유행, 가치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보내신 분의 말씀을 합니다. 딴 소리 안 하십니다. 보내신 분의 말씀을 합니다. 파견된 자,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어 전하게 하시고 보내시고 알려주신 그대로 선포하게 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점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 묶인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취임 선언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 오늘 그 말씀을 보면 그 바울은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뭔가 여러 지체의 관계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변변치 못한 부분을 더 귀중하게 여겨주셔서 몸이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이것은 몸 안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 나아가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 한 사람만 교회에서 떼어내서는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체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 부분이 길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체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이 모든 사명을 통해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합니다. 구약성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에 관한 그런 법이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백성에게 상속의 땅을 분배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먹고 살도록 그 분배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는 빚을 탕감하도록 명령하시고, 특히 희년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종살이 하던 자, 노예로 살던 자 다 그들에게 되돌아가도록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재물이 백성들을 지배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희년을 선포하니까 땅이, 재산이, 돈이 사람을 지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자가 늘어나고 빚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문제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족간에는 구약성서에 보면 이자도 받지 말라 했습니다. 희년에는 저당 잡은 땅과 집을 이전 상태로 본래의 상태로 되찾게 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채무는 면제했습니다. 사회개혁을 주기적으로 제도화한 것은 오로지 희년제도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웃끼리 억울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 야훼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총의 해를 선포하려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수백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해방 사건인 출애굽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자유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억압받고 묶인 삶이 아니라 해방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진선언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게 그 과거에 출연할 때 저걸 알아서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좋기도 했으면 되지. 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출사표를 던지면서 한 이야기가 도대체 오늘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 교회와 어떤 관계인가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둠 속에 사는 모든 이에게 은총의 복음을 전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며 하나님의 파견을 받아 일한다는 점을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겠다고 선언하셨고 또 그대로 실천하셨던 선언을 교회도 실천해요. 눈을 들어 사방을 살피고 또 살펴서 우리 이웃 가운데 가난한 이들, 묶인 이들, 눈먼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예수님은 두루마리 성서 낭독을 마치신 후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둠 속에 사는 모든 이에게 이 은총의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상을 떠난 조상, 부모님, 우리 친척, 벗들을 위해 이 감사 성찬 예배를 함께 공유합니다. 이 세상을 떠난 이들과 통공이 이루어집니다. 육적으로는 그분들을 대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세상을 떠난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인들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천상 그리고 여기 우리가 사는 이곳과 서로 통공을 이루는 서로 기도 안에서 일치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이 예배 중에 정성을 다해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거룩한 예배를 드립시다. 잠시 묵상